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총괄을 하면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대신 누군가의 스피커 입을 빌려서, 즉 입을 의탁하사 혹은 입을 신탁하사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제 입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의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데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처럼 성경 말씀은 다 이루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골라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만 내가 골라 잡을 필요도 없고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세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말씀으로 전환됐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복으로 선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 인간들의 욕구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로부터 우리가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나온 것을 죄로 나오는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기도 원한다.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 주님은 그것을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욕으로 구함이라. 정욕으로 구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면 그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상상한다고 해도 끔찍할 정도일 거예요. 그 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죄의 나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죽이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흥왕하겠죠.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 명예에 죽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스피커였는데 그들이 왜 모욕을 당할까요? 아니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버리면 좋은데 꼭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성전에 이스라엘 신앙은 제사 신앙이고 성전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이 이제 임명돼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이름이 바스훌이에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1절 보세요.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제사장이면서 감독인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언함을 들었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직접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입에다가 담은 말을 스피커로 그냥 발했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 20장을 보고 있지만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을 1절부터 4절 한번 잠깐 볼게요.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길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절 그 다음에 그 요약하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 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옹기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옹기를 깨뜨린다는 거 뭡니까? 그냥 옹기를 살짝 깨뜨립니까? 바싹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르신들 앞에 가서 예언을 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심지어는 옹기를 바싹 그들 앞에서 깨뜨리라는 거예요. 옹기를 깨뜨리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뭔가 망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우연하게 뭐가 깨뜨려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늘 무슨 일이 좀 안 좋은 날 같아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깨뜨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제사장들과 또 그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 많은 인집한 곳에 가서 예레미야가 쓴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멸망당한다 이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스피커로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리고 옹기를 바싹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옹기를 아십니까? 토기장이가 옹기 이 토기를 만드는 작업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지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진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뭔가 칠해가지고 또 이렇게 굽고 정말 얼마 동안에 열을 가합니까? 또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심혈을 기해서 만드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바싹 깨버리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여기에 고려 청자가 있어요. 이것은 최소 가격으로 칠 수도 없죠. 수십억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참 비쌉니다. 이거 엄청나죠.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바싹 깨버렸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아깝네. 놀라고. 이놈이 이런 걸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바싹 깨질 거라는 거예요. 바싹 깨질. 그러면 이런 말을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대표로 오늘 20장 1절에서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 바스훌로 나옵니다. 바스훌의 감독으로서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말을 예언함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2절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왜 때려요 예레미야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쓴소리가만 저와 여러분을 막 때리듯이 때려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고약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고 그거 전하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대요.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대.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무슨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들도 그럴 텐데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과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참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후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및 사빗이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환난 중에 휩싸인 놈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줘 버리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도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말하면서 이 바스훌에게 말함과 동시에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가를 그 5절부터 계속 7절 이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한 거예요. 바스훌이라고 하는 자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 여호와께 저항하는 내용과 동일시해서 이제 바스훌의 친인척이나 바스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6절 바스훌아 너와 네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스훌 성전 지도자들 또 많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거짓으로 와서 이 거짓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이라고 나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거짓 선지자니까 내 말 들어봐요 하면서 얘기할까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소리를 해주겠지. 조금 기다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근데 이들의 행위는 뭐냐?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다녔고 심지어 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바알은 이 풍성해 주는 신을 말해요. 바알 신을 섬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죽여갖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인신제사 드린다면 놀라잖아요. 왜? 일부 희생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와 같은 행복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잘한다 하죠. 그래 오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공한 일들만 남았겠네요. 성공하면 여기도 함께 좀 뭔가 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끼리끼리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몽땅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한 자들과 거짓 예언을 받은 그 제사장 가족들과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제사장은 죽고 그 가족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도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 푸념 아닌 푸념 형태로
아뢰게 되죠.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며 나를 권유한다는 건 나를 입을 의탁해 가지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셨으므로 내가 조롱거지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 아멘 아멘이 아니라 조롱한 거예요. 말씀을. 이상한 말을 해요. 어디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이상한 말을 해요. 막 하면서 조롱하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집어넣은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긴 것은 아는데 여호와께서 강하고 또 이기신 것은 아는데 그 이런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있는 나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꼴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 조롱거리가 되게 돼요. 아니 승리자가 있다면서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승리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조롱거리가 되도록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대단한 전도 방법이네 이런 건 없어요. 본래가 사실은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도 방법을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본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맨날 파멸, 멸망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멸망당해, 파멸당할 거야.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만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우리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거짓 목자여. 거짓이라는 말은 제가 앞에다가 잠깐 수식어로 넣습니다. 그들은 거짓인지 모르고 거짓 선지자를 섬기니까요. 그러면 막 그들에게는 이 모든 대접을 잘하고 오늘날 같이 어디 가서 쌈밥집, 어디 좋은 고깃집, 어느 정말 음식 맛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너는 아니야 임마. 어디서 이런 맛 봐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좋은 소리 하는데 너만 이상하게 멸망을 선포하고 우리 좋은 얘기 잘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맨날 멸망하고 깨진다는 소리 나오고 바벨론 포로로 갇혔다고 돌아온다고. 근데 이 궁극적으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됩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까요? 성취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맞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뭐 이루어진 대로 선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너 지금 기분 나중에 멸망당하도 지금 기분 소리라 좋은 소리라도 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때깔 좋게 먹고 죽은 귀신 기분도 좋다, 뭐 얼굴도 좋다 하니까 그러고 나중에 알아보는 것이지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음이 참 심히 고달픈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았으니까 이거 이제 좋은 소리 한번 해봐야지. 주님, 나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좀 해볼 거예요.
나 정말 그 뭐 멸망 이거 뭐 징벌 이런 말 다 얘기하기 싫어요. 정말 좀 좋은 소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이 안 좋은 소리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마음이 9절 하반절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묻히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야.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불이 있어갖고 불이 이거 막 밖으로 토하지 않고는 토해내지 않고선 토설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부터 다 내게 실족하게 심지어 내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이런 멸망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이들이 나 예레미야를 내 친구들마저도 너 실족해 갖고 죽어버려라. 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통 그대로 여기에 바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쓴소리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우리 마음에 나 상처받는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 저 목사님 에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면 좋겠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왜 그냥 목사님 누가 데려가 버리든지 뭐 좋겠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예레미야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우욕을 받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를 원수를 갚자. 그들이 나를 이제 원수로 여기고 예레미야를 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하오나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어서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욕거리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어떤 자는 나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면 달라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에 의해서 승리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보시는 만군을 위하여 우리 심장과 폐부를 본다는 그 겉모습이 아니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차피 주님께서 나한테 선포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러니 나는 비방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정말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싸운즉 주께서 이제 그들에게 보수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를 비방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저들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손을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이죠. 이것도.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처럼 느꼈고 또 많은 행악자들이 나를 왜
이 좋은 소리를 안 해주고 또 쓴소리를 하냐고 뭐라고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하다가도 핍박을 받거들랑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이게 위축되지 말고 그냥 선포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이 면면을 보고 있거든요. 전도할 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조롱거리, 주님도 조롱받으셨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장 높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골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골고다 위에 세상 사람 만만히 보이는 그러한 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했어. 그러면서 너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조롱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한 주님의 일이었고 제물이었고 화목제물이었고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말씀을 오늘 결론을 내가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혹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제 예수 이름만 정말 그 이름으로만 선포하지 말라고 난리쳐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사단에게 휩싸여 있고 사단의 조종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사역과 동일하는 건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안 하면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할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것만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좋아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이고 그 기본 우리한테 그 기본을 자꾸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다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에 누가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질 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조가 얼마인데 기쁘고 환희에 차고 우리 지금 희락의 은사를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회개 지금 회개 단계예요? 우리가 하면 회개 단계 봅시다 하면서 구약을 딱 들여가지고 출애굽 한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거기서 물 안 줄 때 어떻게 원망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또 역사하는 그 단계 해서 단계 요단강 건너갈 단계가 이제 됐네. 이제 또 한번 건너봐.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모독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이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이 얘기를 못하게 합니까? 부활이나 하나님 나라나 뭐 왕국이나 통치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왜 이들이 싫어할까? 간단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른 것에서 깨지는 것, 정수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깨져버렸어요. 다른 데서 깨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삐려가면서 어떻게든 십자가만 살짝 피어가게 십자가를 건너버리든지 십자가를 옆으로 지나가든지 십자가를 무시하든지 십자가를 아이고 덮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몰라 하면서 덮어버리고 팍 뛰어가든지 그렇게 뛰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이것 정도 기본은 기본 중에인데 하면서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단번에 우리 제사 오늘 우리야 잘 이걸 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잘 적어놓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공의를 만족하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신 이미십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본인데 우린 전부예요.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우리는 기본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뭉개버려요. 그래갖고 그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데 왜 기본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어렵다고 하고 역설이죠, 역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왜 못 알아듣는지 욕심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려오는데 딱 거역해버려요. 성령 그러니까 욕심을 성령이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가지고 욕심을 팍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이 이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 단회적 사건이 ing의 영.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개념으로는 한번 이루면 끝이고 이제 우리는 다른 종결인가 다른 걸 막 그 다음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아니에요. 종결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이 완성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어떻게 종결된 것인가를 날마다 주님이 계속 리바이벌 같이 우리에게는 들려오지만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온기를 바싹 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바싹 깨버리듯이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감싸면서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리적인 자아라는 거 있습니다. 자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 자아는 이미 그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말하면 그 흐름이 그대로 올라와요. 이건 이제 유전적인 아담의 대표, 유전적 그 대표성이라고 하고, 혹은 그냥 이 첫 것 처음 장자니까 대표성 두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조직이나 다 인정하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누구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죄가 자꾸 탐심을 구하니까 바알도 섬기고 산당도 만들고 여기저기 심지어 내가 조금 내 아들들이라도 희생 그냥 인신제사라도 그를 피를 흘려갖고 그냥 들일지라도 앞으로 남은 사람이라도 좀 깨끗하고 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욕심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나 행복하려고 내 자식만도 팔아먹어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마음을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서 자아는 뭐냐면 똘똘 뭉쳐져 가지고 계속 타자가 또 자아가 되고 타자가 다가 되고 자아는 계속 변동됩니다. 이거 뭐 또 제가 그 심리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그칠게요. 일단 지금 자아가 죽고 또 자아가 또 생겨요. 자아가 죽고 자아가 생기고 또 죽고 죽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아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멀리 어떤 신구루 어떤 안개가 빨리 보면 구름이에요. 근데 그 안개 있는 곳까지 가면은 그냥 특별하게 뭉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멀리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아 속에서 계속 뭔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양자역학이 많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몸도 이거 하나 건들면 그냥 물로 금방 물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내용을 그러면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되느냐? 그것도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과학으로도 많이 접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고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아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죽고 살고 새로운 자아가 또 나와. 그러면 그것을 또 못 박아요. 또 못 박으면 새로운 자아가 나와. 살고 또 못 박아. 날마다 죽노라가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대로 있어버리고 끝나버렸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계속 믿음이 이렇게 정지되는 이 명사가 아니에요. 동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동명사. 움직이는 명사. 이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우리가 기존 개념으로 좀 설명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부수고 깨고 다시 만들고 계속 창조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저께까지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깨버려요.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느낌은 뭐냐? 때에 따라서는 영적으로도 혹은 육적으로도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표현될 때 회개가 나와, 눈물이 나와요. 그저께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저께까지 내가 소유해서 지식적인 것도 그래요. 성경 지식을 요만큼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네. 탁 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알고 해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더욱 우리 주님이 사랑과 깊이를 더 알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 속에 더욱 주님이 사랑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것을 비대하고 옥합을 깨뜨리면서 모든 거 그냥 주여 죽여도 주님이시고 그 깊이를 아니까요. 날마다 눈물 지으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기를 깨뜨렸다는 것은 소중하다. 이만은 내가 자아가 이만은 내가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낫지? 이렇게 뭐 그런 순간에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도우지 마라고 할 때 바싹 깨버려. 바싹 깬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또 새롭게 그보다 더 좋게 항상 더 계속 더 우리 주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쪽으로 가지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빚지 않습니다. 계속 빚어나가는 구원의 은총을 죄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셔요. 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니까 죄를 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죄밖에 없어요. 죄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지 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서로를 사랑할게. 괜찮아요. 괜히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아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언약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철철철 피를 흐르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얘기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미리 구약 때 말씀하시고 신약 때는 그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쓴 약이라도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120년, 150년을 사십시오. 그러나 영원 세계 속에서는 순간이고 아무 지나가는 그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